어, 이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제가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요. 네. 그 이제 전통교회의 분위기에서 지금 이제 생동감이 있는 교회로 바뀌는 데 있어서는 이제 성도님들의 인식의 변화나 또 기존에 있었던 거에 관성이 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에서 탈피하게 되는 데까지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바뀌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그 선명한 비전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네, 선명한 비전. 그러니까 그냥 우물쭈물 가는 것이 아니고 왜 바뀌어야 될지, 지금 안 바뀌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 제시가 우선 돼야 되고요. 이것은 예배 때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때, 설교 때, 말씀 때. 그럼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같이 전통적인 교회는 당회가 절대적이에요. 장로님들이 다 동의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당회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이게 수월하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저항에 대한 전혀 없었어요. 네. 그 아까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선생님들이 많이 교체가 됐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습관이나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바뀌는 분위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네. 이제 스스로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였던 건가요? 아니면 우선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네, 그러니까 교사의 기준을 확 올렸어요. 네, 교사는 이렇다. 교사는 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기준이 부담이 되거나 네, 아직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준비하고 나중에 교사하자. 네, 교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나중에 하자. 그렇게 한 1, 2년 계속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그만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알아서. 그 교사 수가 부족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내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기준을 높게 잡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져 나가게끔 되게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좀 담임하시는 목사님으로서는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없는 형편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네. 1번 사람이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 네, 그 2번 무엇이냐면 교사가 너무 많아요. 네. 학교 가게 되면 애들 20명에 교사 1명이에요. 근데 교회는 애들 20명이면 교사가 10명씩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목사님들이 많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교사를 줄여야 돼요. 이 교육부서가 살려면. 애들이 만약에 20명이 안 된다 그러면 교사 한두 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한두 명 교사.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다 정리했어요. 과감하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중에서 이제 영적 루틴이 잘 잡혀 있는 이제 제자 훈련된 친구들을 많이 이제 교사로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전에 부교육자에 있을 때. 아, 그 사람인데 여기가 아니고. 아,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은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들도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전체적인 교회의 분위기가 주중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면서 너무 많은 교육 시간에 이게 노출되는 바람에 교회에 오면은 좀 쉼을 얻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청소년들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런 것들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완전히 잘못된 사고 가운데 있는 거죠. 네. 신앙은 투자예요, 투자. 국영수에 시간 투자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애들이 국영수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근데 신앙에는 1시간 들어가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있는데 일주일에 딱 학교에서 수학 1시간만 공부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애가 대학교 어디 가겠냐고.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관대해요. 네.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바꿔가야죠. 기도 말씀 투자해야 되고.
시간 투자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정확하게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많이 이제 좋아졌다고 네. 해서 예, 그런 어떤 이렇게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제가 그게 되게 좀 관심이 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요즘에는 주 5일 근무하다 보니까 주말 토요일이랑 주일이 있고 하니까 이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가족 단위로 놀러 가거나 하는 네. 시간들로 많이 가지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까 보니까 리허설을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결국에 우선순위예요. 네. 여기에 가치가 있고 중요하게 여기면 부모들은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주 5일제지만 결국에는 놀러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멀리 놀러 간다든지 그 다음에 어디 뭐 리조트를 잡는다든지 그럴 수 있는 부모들은 많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이럴 때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교회를 보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1박 2일짜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어요. 금, 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들이 너무 좋아해요. 일반 교회에서 안 하거든요. 네. 오히려 우리는 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어떤 가족끼리 뭔가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열어주는. 그렇죠. 네. 그 아까 어와나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어와나가 이제 게임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조대항으로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언뜻 들었거든요. 네. 제가 언뜻 생각하기는 그것이 어떤 경쟁을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뭔가 더 열심히 내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쟁이 너무 과열되다 보면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자기가 또 이렇게 떨어지면 속상해하거나 네. 이기지 못하면은 비교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와나는 그 네. 기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네. 돈을 내고 들어와요. 회비가 있어요. 학기마다. 네. 그리고 애들 단복이 있고. 네.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원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와나는 클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않고 네. 이미 준비된 아이들만 오고 부모들도 돈을 내면서 이렇게 애를 보내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수준이 우선은 일반 교육부서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게임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하는데 다 시합이에요. 성경 암송도 시합이고 게임도 시합이고 이것은 합산해가지고 매주 성적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 약하다 그러면 암송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송이 약하다 그러면 게임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개 팀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잘한 팀이 있어요. 매번 1등하고 그런 팀이 있어요. 팀이 바뀌어요. 계속 그 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네, 바뀌어요. 네. 바뀌니까 그런 어떤 경쟁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있어요. 올림픽. 네. 그러면 한 5천 명이 참여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진짜 경쟁이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의 멤버십이 확실하게 생겨요.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는 매번 갈 때마다 금메달 애들이 따오거든요. 그러면 배지도 받아오고 어와나는 배지가 있어요. 마치 군인들 훈장 있는 것처럼. 전국구로 있는 거예요? 전국구로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들이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꿈은 무엇이냐면 배지 많이 받는 거. 그게 어와나 아이들의 소망이고 꿈이고 어와나 출신으로 교사까지 간 사람은 배지를 막 100개씩 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훈장이 100개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 걸 아이들이 너무너무 갈망하고 사모하니까 오히려 이 경쟁이 선하게 잘 활용이 되어서 아이들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경쟁이 오히려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네.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이 아까 이제 많이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교회에서 봉사 의무를 이제 장년들이 청년들은 보통 흔히들 청년 교회의 허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약간 이제 봉사를 많이 좀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청년들은 그것이 뭐 필요하다고 의무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면서도 좀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저기 뉴스에서 이렇게 네. 방송하셨던 영상을 봤는데 청년들이 은혜 받으러 오고 싶어한다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필요를 느끼셨을 때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변화시키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질문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 청년부에서 교회는 이제 청년들을 약간 도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걸 어떻게 바꿨냐고요? 네, 그 교회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일 시키지 말라고 청년들. 그리고 대회에서 다 나가라고 했어요 청년들. 네. 네. 이 너희들 앞으로 오지 말라고 이렇게. 그 대회에서 만약 참여를 하게 되면 뭐 봉사 같은 걸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그 봉사하지 말라고. 네. 고의적으로 봉사하지 말라고 다. 네. 청년들 봉사. 그리고 청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와야지 청년부가 성장한다. 이것을 어른들한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일 시키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청년들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대화도 나누지 말라고 청년들은. 아예 세게. 네. 아주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은 제가 싸고 놀았어요. 네. 따로 맛있는 거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좋죠. 어른들을 있으면 되게 불편하고 우리는 선교를 가더라도 어른들하고 안 가요. 따로 가요. 청년들은. 네. 모든 건 따로. 그러다가 저 교사하고 싶은데 해. 하고 싶으면 해. 네. 하고 싶은 건 하는 건데 억지로 뭐 성가대 이런 거 하지 마. 네. 제가 오히려 막고 이런 거. 교회에서 인원동을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봉사는 해. 예. 그건 자기 자발적으로.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청년들이 지금 봉사 엄청 많이 해요. 네. 근데 이 봉사가 교사라든지 뭐 찬양팀이라든지 이런데. 네. 근데 어른들하고 겹치는 데는 제가 못 가게 해요. 애들 상처받으니까. 네. 다 잘라요.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다. 여전히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네. 교회를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네. 영혼을 성장시키는 데가 교회예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꼭 장년하고 같이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이 잘 성장해서 깊은 가운데 신학 가운데 있어서 또 나중에 결혼하고 이렇게 또 아이 낳고 할 건데 네. 그럼 또 새로운 교회로 되는 것이고 네. 이제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이제 그 장년 성도님들이 네. 그 목사님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 같이 그런 마인드로 갖고 계신 거죠. 그쵸. 설교 시간을 선포한 건데요. 네. 꼼짝 못하는 거죠. 이것은. 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교회 미래 청년부를 살리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네. 다 이야기하니까 뭐 그건 본인들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네. 와. 네. 제가 한 가지 제가 책을 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네. 봤는데 거기 이제 그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겪었었던 모습들이, 그러니까 형 누나들이 그 등하굣길에 항상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네. 하는 모습들이 그런 것들 보고 믿음이 형성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믿음의 중요성에 이런 것들을 그 인식하시고 또 그것이 이제 실제 우리 지금 현 세대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오신 거죠. 그렇죠. 네. 그때 그 어떤 형성된 어린 시절 형성된 신앙이 지금의 목회 철학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시나요? 그럼요. 네. 네. 그 언뜻 보면은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하시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또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시는 내용은 그러니까 되게 본질적인 것, 네. 믿음, 네. 그리고 기도와 말씀, 되게 본질적인 것이어서 그 당시에는 버젓한 프로그램 하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그렇게 신앙이 진짜 뛰어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으로 믿음이나 이런 본질들을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되게 경계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네. 이거를 양립시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이 잘못된 거겠죠. 가능한 거죠.
네. 중요한 건 가능한 거고 네. 항상 모든 것은 본질이 기초가 돼야지 되는 것이지 네. 본질 없이 다른 것을 먼저 세우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거랑 똑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교육부서 전 어른 목회 상관없이 동일한 것 같아요. 본질을 어떻게 잘 잡느냐 그게 목회의 승부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본질을 이제 강조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을 병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 약간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우나 상황들이 생기게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제 그건 네.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죠. 네. 네, 망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년에 특세를 4번 하는 이유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더 여쭤볼게요. 그 아까 말씀을 통일시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를 하실 때도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자리에는 노인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있을 텐데 그 세대를 다 어우르는 메시지를 이제 전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이들에 맞추다 보면 어른들이 너무 싱겁다고 느낄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조절을 하시는지. 너무 눈치 안 보고 설교해요. 네. 그걸 너무 눈치 보게 되면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교 좀 시작할 때는 약간 캐주얼하게 쉽게 가요. 네. 질문 재미난 거 던지고 애들한테 퀴즈도 내고. 네. 그리고 물론 설교가 어렵게 가진 않아요. 네. 그리고 설교가 길지 않아요. 네. 설교에서 길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길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설교가 15분이 넘어가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네. 그럼 이제 논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도 들어가야 되고 안 그러면 했던 말 또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고. 네. 그래서 15분 정도 안쪽에서 설교하게 되면 정말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애들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날 필요했던 메시지 딱딱딱딱 하고. 네. 지난번 세대통합 예배 드릴 때 사개오 설교했거든요. 네. 사개오 했는데 그날 그냥 사개오 스토리는 뭐 애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니까 이제 사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걸 이제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나눔하는데 집사님들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는 애들한테 쉽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쉬운 설교는 그러니까 쉽다고 깊지는 쉽다고 얕은 설교는 아닌 거죠. 쉬우면서도 깊은 설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쉬우면서도 복음의 진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설교가 좀 수준에 맞고 어려워야지 이게 어른이 좋아할 만한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대통합 들을 때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제 얼마나 정말 재밌다, 좋아 이건 모르겠지만 누가 들어도 어렵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이제 기준적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말씀을 통일함으로써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가족들과 보내면서 그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누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그쵸. 있으신 건가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일주일에 1시간밖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중에 집에서 보내면서 말씀을 같이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목회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되고요. 너무 그래 이렇게 하면은 좋겠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가능하겠네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짚어졌어요. 네. 예, 말씀 듣고 나니까 더 네. 더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 아까 이제 말씀 해주셨죠, 예비 목회자들에게. 네. 네. 믿음으로 정면 승부 어떻게 괜찮던가요? 이거 저 죄송한데 사인 좀 해주세요. 네. 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김성철 전사님. 네, 김성철입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도 그 인터뷰하면서 목사님께 여쭤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되게 많았는데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해소되고
이거 제가 네. 아유, 혹시 출출하실 때 드시라고 사놨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시죠. 네. 그 쇼핑백이 네. 종이여가지고 비가 오는 바람에 다 젖었어요. 그래서 걷어내고 다니고. 지금 사역은 어디서 하세요? 아, 사역은 고양시 쪽에 그 독립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청년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아, 네. 어떻게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요? 어때요? 규모가 모든 성도 다 합치면은 한 200명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청년들은 얼마나? 청년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교인 연령층이 조금 있어요? 아니면 어때요? 연령층이 노인층이 많죠. 네. 그 전형적으로 지금 이제 그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네.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청년들이 지금 재접수가 27명인데요. 네. 지금 현재 출석을 하는 현 인원수를 보면 항상 13명에서 15명 그 정도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본질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청년들 시작은 관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관계요.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신뢰할 때 네. 그때 애들이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역이 그때 되는 것이지 신뢰 없이 사역이 진행이 되면 그냥 일로 보는 것이고 네. 그냥 뭐 교회들이 보통 착하거든요. 네. 교회도 남아있는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착하니까 그냥 하는 것인데 그게 아이들한테 막 큰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관계가 끈끈해져서 믿을 만한 사역자인가. 그 다음에 이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신앙의 기본기를 좀 터치를 하고 네. 청년들은 아울리치를 꼭 가야 돼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라든지 어디 뭐 도와주 아니면 여행도 괜찮아요. 네. 미션트리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애들이 이제 응집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요. 네. 그래서 청년부 잘하는 교회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 영적인 핵심은 예배 가운데 있고 주일 예배가 정말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인원수 자체가 좀 그게 쉽진 않은 구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약화되었을 때는 관계로 가는 거죠. 관계. 그 다음에 관계를 통해서 제자훈련 같은 거 성경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터치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좀 애들 아울리치를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아이들이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교사로 있은 지도 되게 오래됐고 그러다가 이제 사역자가 이렇게 공석이 되는 바람에 사역자가 필요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전도사가 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는 그래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익숙해 있는 그런 신앙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깨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뭔가 좀 열정을 일으키고 신앙의 열정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좀 내게끔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못 찾았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아울리치 같은 거는 제가 한 2년 정도 같이 사역자로서 있다 보니까 너무 필요하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그 동안에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준비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같이 어우러지다 보면은 되게 많이 가까워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마음을 더 많이 열는 것 같고요. 네. 같은 말씀을 전해도 와닿는 게 더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필요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외가 어려우면 뭐 제주도라든지 국내는 이제 2박 3일 이렇게 하면 애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 휴가 빼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좀 이렇게 시작하다가 해외로 한번 좀 가서 가면 애들이 상당히 영적으로 확 올라가죠. 그 이제 선교지나 이런 데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게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이제 그런 거보다는 선교로 가는 것이 더. 근데 선교는 이제 수준이 있어야 돼요. 네. 애들 자체 영적인 수준이. 네. 그리고 선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선교 갈 때 3달 4달을 매주 모여요. 선교팀 모임. 그 준비하기 위해서. 네. 그 정도가 가능하면 선교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너무 성교를 처음부터 가기보다는 네. 약간 비전 트립식으로 비전 트립. 네. 그래서 거기에 볼 수 있는 뭐 기독교 유적지를 한두 군데 넣고 나머지는 꼭 기독교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네.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저는 뭐 안 가본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가봤어요. 웬만한 동남아시아. 저희 규모 정도 되는 네. 경우에 어디를 가는 게 나을까요? 애들이 청년들이 일본 좋아해요. 일본 좋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교회에다가는 좀 뭐라고 하죠?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가려면. 네. 교회에는. 그러면 일본 교회 뭐 탐막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고 네. 이제 코스는 만약에 도쿄를 간다 그러면 다 이렇게 거기는 이제 하루 정도 가고 이렇게 코스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명분은 되니까요. 네. 뭐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여기는 잠깐 가고 이렇게 좀 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에 저녁에 같이 좀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돈독해질 수 있죠. 일본 가기도 좀 수월하고. 그렇죠. 대만 이런 데 괜찮아요. 네. 네, 가깝고 그렇게 비싸지 않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질문이 좀 많이 길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다 뭐 익숙한 질문들. 네. 잘 준비하셔서 잘 정리해서 발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기도. 네. 우리 김선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철 전사님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또 우리 신대원에서 열심히 학업하며 주의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갔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생 미래에 대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학업과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매 순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네. 또 이번 수업이 우리 전도사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더 크게 쓰임받으며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 역사 매 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시간 바쁘실 텐데 초대해서 이렇게 내주셔서. 또 교회로 가셔야 돼요 지금요? 네. 바쁘시겠네요. 아침에도 저 벌초 작업하다가 어디서요? 교회 너무 대청소 날이어가지고요. 아. 교회 그 주변에 덩굴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그걸 제거하고. 교회가 좀 지어진 지가 동네에서 오래됐나 보네요. 저희가 원래 강서 양천향교역 근처에 있었는데 이제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강 건너서 고양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이제 교회로 인테리어를 새로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네. 주변에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었어가지고 되게 여절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네. 정말 고생이 많네요. 피곤하시네요. 네. 부활절. 네. 하여튼 감사해요. 네. 돈도 없을 텐데 뭘. 네.